주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말씀을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그 배경 자체가 성전 건축과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지 이제 그때 당시 시간으로는 한 70년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하여 이스라엘 주민들 일부가 먼저 1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해 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도 많지 않았거니와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여러 각도에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2 성전 건축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 중에는 이제 나름대로 그 세계 속에서 정착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도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무슨 큰 문제가 생겨서 여러 나라로 우리가 갑자기 흩어졌는데 주변에 동남아시아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되었든지 간에 포로로 끌려가고 또 삶의 형편이 아주 어렵다라 그러면 귀국하는 일을 어렵다 그러면 가서 다시 새 출발하겠지만 나름대로 삶의 어떤 그런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했다 그러면 되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돌아온 사람들도 숫자도 많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예루살렘의 옛 영화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는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실제 헌신하는 사람은 적었다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 스가랴 혹은 이제 학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며 믿음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날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스가랴 13장, 12장에 보면 그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날들이 14장에서는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움직이시는 날, 여호와께서 등장하시는 날, 그 날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날이 되어서 그런데 14장 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보통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로 알고 있죠. 이 날은 해방하는 날입니다. 해방되고 구원을 받는 날인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고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재물이 약탈되고 또 둘로 쪼개지고 여러 사람들이 빼앗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될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과 싸우게 되니 예루살렘은 이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나라 1대1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이방 나라 여러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운다니 이거는 질 것이 분명합니다. 성읍이 함락될 것입니다. 가옥이 약탈될 것입니다.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패망의 날일까요? 절망의 날일까요? 여호와의 날은 그럼 심판의 날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심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날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웠게도 예루살렘이 지금 망하고 있는 순간에 옛날 바벨론의 사건, 그러니까 바벨론 사건을 다시 재현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다 끌려갔습니다. 전쟁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어나는 여호와의 날에는 비록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지 몰라도 남은 자들이 있다. 성경에서는 오늘 남은 자들에게 관심,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구절 읽으면 참 혼돈스러울 거예요. 조금 전에 2절에 이방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도 여호와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과 3절에 싸우시는 이도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주었다 뺏었다, 병 주고 약 주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다 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세계를 운행하신다, 세계적인 어떤 섭리에 대한 전 이해가 없으면, 그러니까 먼저 이해가 있지 않으면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종종 말을 하기를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어떤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환난을 베푸시고 우리들을 시험하시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들은 이야기하기를 어떠한 것 하나라도, 하늘을 나는 새도, 땅 위에 있는 어떤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그들이 하늘을 날지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이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재앙이 일어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요, 또 이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서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재앙이 왜 나왔는지는 이 앞에 부분 13장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이 벌어졌는가? 자신들의 형국, 자신들을 보니까, 찔린 자신들을 보고 황폐해진 자신들을 보니까 그들이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애곡하는 날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이 구원을 가만히 살펴볼 때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한다고 많이 외쳤어요. 슬퍼했어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는 보통 그런 믿음 같잖아요.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 혹은 직분을 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사 우리 아픈 사람도 안 아프게 되고 병도 다 낫게 되고 취업 안 되던 것도 취업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60배 혹은 100배 이상의 열매를 결과를 주실 것으로 기대하는데 아무리 믿어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남유다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망한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빨리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치고 또 지치겠죠. 이제는 기도할 힘도 안 나오겠죠. 소위 말하는 기도가 막힌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날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물론 개 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한다 한들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한다 한들 우리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여전히 똑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왜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는지 마음 아파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하였는가를 떠올리며 슬퍼하는 시간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 슬픈 게 아니라 구원받게 된 지금 다시 자기의 모습이 옛 모습을 되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날들이 쭉 일어나서 그날은 그러면 어떤 날이냐? 통곡하는 날, 회개하는 날이기도 하며 구원하시기도 하는 날인데 그날은 3절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사람들을 치시는 날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이방 사람들 앞에서 친히
하나님이 대장이 되어주시고 또 깃발을 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나가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들은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려고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그러면 그 힘을 써야지 도대체 누구에게 맡긴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위협을 느끼면 그 위협을 이겨내야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는 다른 사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말합니다. 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직접 나가서 전쟁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시면 전쟁을 할 때에 이 기드온과 함께 있던 용사 300명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갔던 것은 무슨 활이나 방패나 칼이나 창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손에 들고 나간 것은 횃불이요 또한 항아리였습니다. 사실 횃불과 항아리로 전쟁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한 용사들을 극소수 사람들만 뽑으시면서 그들에게 전쟁에 나가도록 말씀하세요. 근데 전쟁 무기가 손에 든 게 무기가 아니고 횃불하고 항아리를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전쟁은 누가 하신 거예요? 실제로 전쟁은 하나님이 수행하십니다. 여리고성 함락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전쟁에 나가기는 합니다. 안 나가는 건 아니죠. 나가긴 나갔으나 실제로 전쟁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기는 하나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론 다윗의 출중한 믿음도 있어요. 물맷돌 잘 돌리는 실력도 있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날이에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친히 나서시는 날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더는 뺏기지 않으십니다. 비록 전쟁이 일어났으나 그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이겨주신다라는 말입니다. 3절 하반절에는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예전에 전쟁 날에 싸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4절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의 발이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으시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떠나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떠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망하던 그때가 아닙니다. 새로운 때입니다. 종말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자 감람산이 어떻게 돼요? 한가운데로 동서가 갈라져 버립니다. 매우 큰 골짜기가 되고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람산 위에 딱 서시니까 마치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양단이 되고 양분이 되고 결국에는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다 그 얘기예요. 산이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예언서기 때문에 좀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산이 갈라지면 큰일 나죠. 지진이 나면 큰일 나죠. 이쪽 저쪽으로 갈라지는 현상은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현상으로는 지진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지진은 공포스러운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공포스러운 지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람산 위에 그의 발을 올려놓으시자 감람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산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 상징적인 의미의 감람산이 이제는 골짜기로 바뀌는 거예요. 골짜기는 무엇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 골짜기의 묘사가 나옵니다.
골짜기는 5절 중간쯤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 왕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들이 골짜기로 피했어. 그러니까 그 골짜기를 말한다. 혹시라도 성경 읽다가 잘못된 성경으로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할까봐 아예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 감람산이 골짜기가 된다는 표현은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피난처가 어디로 펼쳐졌어요? 동, 서, 남, 북으로 펼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 어디에나 다 안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는 물론 여러 이방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공격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환란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재앙이나 혹은 시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말하자면 알곡이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양과 염소로 말하자면 양이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종종 우리들은 잘 지켜내고 이겨내는 것 같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료 성도들의 어떤 비난이든 혹은 성도들이 말한 것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하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대한 바를 상대방이 해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중간에 믿음이 그냥 중단돼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말을 하기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거리가 생긴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피난처로 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피난처로 피하겠습니까? 피난처로 피하는 사람들 여기 보시면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겁니다. 햇빛이 사라집니다. 광명한 달빛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바 어떤 하나님 자연적으로 주신 어떤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걸 말을 해요. 사실 사람들은 빛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당 안에 빛이 가득 차 있으니 서로 얼굴을 확인하며 예배를 드리기가 수월하고, 만약 빛이 없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 낮에는 햇빛에, 밤에는 달빛에 혹은 별빛에 우리가 의지하는데 그게 사라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환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가 임하시는 그날에는 7절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날이에요. 그날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에요. 낮이라 말할 수도 없고 밤이라 말할 수도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언서는 예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논리적으로 읽으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면 뭐예요?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두워져 갈 때 우리에게 빛이 제공이 되는데 그 빛은 햇빛도 아니요 달빛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날은 낮도 아니요 밤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낮을 자랑하고 밤을 좀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치스러워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스스로 자랑하고 뻐기고 그럴 날도 아니요 수치를 느끼는 그런 날도 아닙니다. 이 날은 오로지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는 날이에요. 8절 그날에는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데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갑니다. 아니 어떤 샘물이 어떤 생수가 이 정도 진짜 문자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럼 예루살렘 잠겨버리죠. 이거 큰일 나죠. 여전히 이 말은 생수가 예루살렘, 생수는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더는 파괴
혹은 멸망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장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이 동해로 서해로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그냥 뭐 사방팔방 다 흘러간다고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스가랴 병문에 따르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 까닭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영향력이 사방팔방 다 흩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여름에도 또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사시사철, 사방팔방, 사시사철 어느 때나 어느 곳이든지 생명력이 흘러 넘쳐갈 것이다.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마한 하나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아프다 소리를 냅니다. 힘들다 소리를 냅니다. 여기저기에 우리의 어떤 그런 생명이 흘러가는 게 막혀버리게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 날에는 완전히 흘러가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되시리니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날이 곧 여호와의 날입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요.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은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방신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짜 신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그 어떤 신도 그 마지막 때를 이루게 한 이끈 그 신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렇죠? 마지막 때니까.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신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10절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성경 지리를 다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라바 같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라바는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온 땅은 다 평지처럼 돼요. 자,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평지가 될 것이다. 자, 예루살렘 남쪽은 그렇게 되는데 그럼 예루살렘은 정작 어떻게 될 것이냐? 10절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 쭉 넘어가서 왕의 포도주 자는 곳, 그 꽃까지, 그러니까 왕궁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지방에서부터, 접경 지역에서부터, 왕궁은 보통 나라 가운데 보통 있기 마련이죠. 물론 이제 꼭 나라가 수도가 꼭 가운데 있는 건 아니나 왕궁이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나라 가운데쯤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 이 국경지대에서부터 나라 중심부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이 우뚝 솟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산지에 놓여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마치 모든 나라들이 들쑥날쑥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지형이 바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우뚝 솟아 나라들을 다스리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들이 평지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만이 높이 솟아오를 것이다. 무슨 얘기겠어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주목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회복되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잃고 유리방황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주시는가 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우리가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뭐든지 다 그냥 다 풀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도 우리의 삶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보시게 될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전에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어요. 한 70년 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에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살게 될 것이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멸망이 있지 아니하리니,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어지간한 유혹으로는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삐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쉽게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리심을 보게 되는 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전부를 들여 여호와의 날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나가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절반은 믿지 못하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나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은 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또한 하나님이 피할 곳을 주셨을 때 그곳에 피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피난처로 저희가 피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